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3월이 들어갔기 때문에 3월, 4월은 오후가 정말 힘든 날입니다. 잠이 오는 이 계절입니다. 오늘도 제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주무시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눈을 동그랗게 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지금 계속 제가 세 주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세 주째 실고 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서 말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뭔가를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 수도 없었고 또 열심히 한다는 게 잘못되어지면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이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왜 하나님의 성전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답을 찾아야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또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셨어요. 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성경에서 애굽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해요. 그럼 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사는 동안은 신을 보았어요. 애굽에 사는 동안은 그들은 애굽은 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의 나라였어요. 로마도 신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신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눈만 들어서 보면 다 신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굴에 가도 신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이 만드는 신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같은 것도 좀 다른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범신론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든지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신이 있어요. 어디든지 신이 있으니까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돌탑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게 공덕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거기가 신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을 만들어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살 때 애굽은 전체가 신이니까 그 신을 보면서 신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움직임이 없지만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질 수 없지만 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부숴버린 거예요. 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분은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건 신이 아니야. 너희가 만든 거야. 필요에 의해서. 너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섬겨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분들은 신을 버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신을 바꿀 수도 있고. 신이 싫으면 신 바꾸면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부모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모시는 거지. 예. 버릴 수 없어요.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 아니냐 해도 그분은 부모님이야.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내 자식이에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인데 문제는 이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다 보았어요. 자, 눈으로 보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 데나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 다음에 강대상이 있는 이 자리는 대부분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강대상이 3분의 1,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회중석이 3분의 2.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만드냐면 성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3분의 1, 성소가 3분의 2예요. 자, 그러면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여기서 한 어디가 절반, 한 앞에가 강대상이니까 절반 되겠죠. 그럼 여기는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예? 휘장. 예. 휘장. 들어보셨죠? 성에 계속 휘장이 나와요. 그 휘장으로 쳐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셨어요. 자, 이 법궤를 만드시고 출애굽기 25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시면서 이 법궤를 말씀하시면서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 거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법궤로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게 하셨는데 성막은 계속 이동해요. 자,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에요. 뭐라 그랬죠? 구름 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다가 성막을 딱 멈추면 그 성막 위에 무엇이 멈추었다는 겁니까? 구름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위로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신호를 하시는 거야. 짐 꾸려. 출발. 그래서 천막이니까 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사는 되기 쉬워서 그냥 옷 몇 개 들고 이불 들고 소 달고 위에 실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은 냉장고 실고 다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어서 그냥 양식 한 뭐 자루에 양식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불로 없었으니까 몇 개 들고 그냥 지게 지고 가면 이사야. 이 광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놀던 사람들이 갑자기 야 빨리 짐 꾸려, 지금 출발해야 돼. 그리고 짐을 꾸려서 출발해요. 그래서 구름 기둥 위로 올라가면 출발 준비를 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거 보고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구름 기둥이 또 내려와요.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너희가 천막 칠 곳, 잠잘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 보고 움직인 거예요. 자, 성막 보고 움직였는데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법궤 위로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뭘 알려주느냐면 이 구름 기둥을 이야기할 때 구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게 임재라는 단어예요. 구름이 여기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 크게 말하면 성막 속에, 그리고 좀 더 작게 말하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표에 이스라엘 201 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보고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만나까지 보내주셨어. 그럼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구름 기둥을 봐도 저거는 구름 기둥. 그게 끝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기쁘게 따라간 것이 아니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아야죠. 성막에 올 때마다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 그냥 구름 기둥만 보여.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주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똑같습니다. 성막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림을 다 그려주셨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면을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데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요. 자, 솔로몬 성전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무엇이 임했습니까? 구름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그럼 솔로몬 성전에 없던 구름이 갑자기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바로 솔로몬 성전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못 봤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도 안 보여.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란 이 단어가 나와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혼자 하고 간 거야.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 혼자 와서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는데 혼자 와서 짐승 잡아서, 비싼 짐승 잡아서 드렸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 집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에서 우리들 알려줍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 그랬죠? 몸이고 또 머리.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주신 거예요. 교회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런 사람의 몸과 머리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뭘 말해요? 여러분, 몸과 머리는 그 사람을 말하잖아요. 예를 지성구 목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지성구 목사가 머리를 이야기하면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머리라는 단어는 내 자신 전체를 이야기하죠. 내 몸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야기해.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내 머리가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지금 지성구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 와 있다는 겁니까?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예수님은 누군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이 머리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이 혼자 예배드리고 갔어.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고 갔어. 그럼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냐? 예수님이 머리니까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와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찬송하고 가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받는 분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반드시 받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받는 분 없이 예배 드려. 근데 우리는 그게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찬양 드리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나와서 찬송가 몇 장입니다. 몇 장 찾아와서 그냥 찬송가 부르고 가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죠. 자, 그럼 많은 신앙인들이 왜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못 받느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뒤에 앉아야 됩니까? 앞에 앉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 저렇게 꾸지람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여기 계셔. 그럼 내가 어디에 와서 있어야 됩니까?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이래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 예배는 그분하고 내가 봐야 되고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말 예배 드릴 때는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여. 저 뒤에 앉는 사람 누가 앉습니까? 안 마주치려고. 예, 안 마주치려고. 예, 그냥 대충 왔다 가려고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예배를 올바로 알면요 가장 앞에 와요.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건물 때문에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하고 솔로몬이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여러분 8장 12절 이하 쭉 보시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엄청나게 길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그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왜 응답할까요? 거기 계시니까 응답하죠.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주일을 오늘 예배 드리는 날 그냥 왔다가 가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또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 오늘 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느꼈습니까? 없어요. 그럼 혼자 와서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기분 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찬양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 열고 그 주님 보고 찬양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찬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구나?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사용된 도구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을 때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 설교하는구나. 저 말씀은 내게 맞고 저 말씀은 안 맞고 내가 다 구별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일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원하는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희선이가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이야기 해주고 희선이가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러면 막 짜증내고 책망하는 이런 설교하면 그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목사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싫어도 아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은혜 받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달라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교회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기도원에 하나님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기도원이 잘못되었냐? 아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들길에 가서 기도해도 지금 들으세요.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반드시 찾아와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보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못 보니까 감동도 기쁨도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만납니다. 끝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죠. 이런 못 보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왔을 때 성막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 성전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의 몸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기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 줄 몰랐던 사람들, 오히려 자기들과 반대라고 느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다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느껴지고 보여주면서 기도할 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답답한 마음속에 그냥 와서 혼자 울다 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교회는 주님이 계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혼자 와서 기도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냥 찬송하지 마시고 여러분 9시 예배나 11시 예배 특별히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주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주님을 보면서 찬양 드리시고 그 주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슴에 뜨거움과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